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제 땅 분배하면서 몇 장을 읽으셨어요? 예, 오늘이 16장이니까 어제는 15장이었겠죠. 예, 어제는 어느 지파가 땅을 얻었죠? 예, 유다 지파가 땅 분배에 제일 먼저 나와요. 예,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서가 땅 분배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지도 한 장을 보고 읽을까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쫙 시작돼요. 그럼 도대체 이 땅이 어디야? 여러분들 서울은 어디 있는지는 대략 우리나라 지도에서 그려지시죠? 지도를 안 봐도 부산 어디 있어요? 예, 저기 꾸랑지 저기 이렇게 있지, 그쪽에 있죠? 예, 목포 어디 있어요? 대략 아시죠? 왜? 우리나라 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땅 분배가 나오는데 땅은 그래도 한번 보고 가야죠. 이스라엘 땅에 도대체 어떻게 분배를 받는지. 자, 우리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자, 보이시죠?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왔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가 자 가운데에 사해바다가 있고 파란색, 저 위에 있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또 파란 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흘러내려와서 저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그 다음에 물이 안 흘러가요. 사해바다는. 그래서 물이 고여요. 그래서 저기는 소금기가 많은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바다, 죽은 바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소금기, 그러니까 저기는 물이 웅덩이처럼 고이는 곳이에요. 물이 안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갈릴리 위의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물이 저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맨 마지막에 어디에 다다라요? 사해바다. 그래서 저걸 기점으로 이쪽 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우측에 있는 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우측에서 요단강을 쭉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땅 분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몇 가지만 볼게요. 앞으로 계속 보실 테니까 다는 못하고. 어제 했던 유다 지파가 어디예요? 맨 밑에 쪽, 사해바다 옆에, 사해바다 맨 위에 옆에인데 그 옆쪽에 바로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시므온 지파. 근데 여러분들, 저 시므온 지파가 실제 저곳일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분분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눌 때 나라가 두 쪽이 나죠. 그래서 밑에 유다, 그 위에가 베냐민 지파예요. 땅이 조그만하죠. 저 베냐민 지파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땅에. 그래서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두 지파만 같은 나라가 되고, 나머지 위에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땅 분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파가 갈려졌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 속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아니 땅이 저긴데 어떻게 북이스라엘 편에 서게 됐을까? 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저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설도 있고, 실제는 저곳이 아니라 다른 곳 아니었겠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걸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유다 지파, 그리고 오늘은 어디냐면 그 베냐민 지파 바로 위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고 요단 서쪽에도 땅이 있어요. 넓이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요 두 지파만 따져도 땅이 거의 가나안 땅의 3분의 1을 이 두 지파가 받은 거예요. 넓이적으로 봐도. 그 다음에 또 넓은 땅을 받은 게 유다 지파예요. 오늘은 대략 아시겠죠? 이제 어딘지.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이 넓고 그 위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될 게, 저 요단강 너머는 지금 이 지도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다 산지예요. 요렇게 밑으로 쪼르륵, 요단강 따라 밑으로 쪼르륵은 산지예요. 그리고 이쪽 편으로 지중해 쪽으로 갈수록 평지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을 에브라임 지파는 산지 땅을 얻었을까요? 평지 땅을 얻은 거예요? 예, 평지 땅이에요. 평지 땅을 얻는다라는 건 곡물을 재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지겠어요? 아니겠어요? 부강해지죠. 산지는 아무래도 개간하고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국지 보셨겠지만 총나라가 산쪽의 나라를 만들었죠. 유비가. 거기는 공격하기도 어렵지만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평지예요. 굉장히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를 이제 머리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짧아요. 그래서 우선 이걸 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12지파 저거 기억하셔서 계속 앞으로 땅 분배를 할 때 오늘 에브라임, 내일 므낫셋.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요셉의 두 아들. 근데 땅은 좋은 땅들을 얻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땅을 얻게 됐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그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학렬로 따지자면 맨 밑에요. 거의 재산 분배로 따지자면, 옛날 법에 따지자면 거의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 민족, 즉 이스라엘 가족을 구원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드시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시작점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요셉이 살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줄 복을 누구에게? 그 두 아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16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이거는 므낫셋이죠. 므낫셋, 요단강 동편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알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레 벳 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그냥 글로만 읽으면 도대체 뭔 말이야?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딘지 대강 아시겠죠? 요단강 서편 동편부터 시작해서 므낫셋이 땅을 얻고 서편까지 쭉 내려가면서 가나안 땅의 거의 중심부의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셋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5절,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달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므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편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푸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안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졸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성 이름은 다 모르겠지만 익숙한 성이 하나 나와요. 어느 성이에요? 익숙한 성 여리고. 7절에 보니까 여리고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이 큰 성이었어요, 작은 성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어요. 큰 성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이고 부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강한 사람들이 그냥 막 얻지 않잖아요. 부강한 곳을 얻었다라는 건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지도를 보면서 오늘 16장을 봤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짝 볼까요? 16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10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17장에 가니까 17장은 18절까지 있죠. 그죠? 이 땅 절수만 봐도 짧게 가긴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 분배가 굉장히 짧아요. 왜 그럴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아버지의 축복기도.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우리가 에브라임이 먼저 오늘 나오고 17장에 므낫세가 나와요. 그런데 원래는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죠.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이 먼저 나왔을까? 므낫세보다. 순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읽어보시다 보면 또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사회의 최대 비극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버지의 절대 권위가 거의 상실되고 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자 자녀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장은 아버지의 축복기도 결과를 잘 보여준다. 과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고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자녀를 데리고 급히 달려간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자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준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머리에 얹어야 할 힘과 축복과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장자인 므낫셋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 기도한다. 야곱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오른손 밑에는 므낫셋이 가서 앉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니까. 왼쪽 손 앞에는 에브라임이 앉았어요. 형이 맞으니까 이쪽 오른손 쪽에 앉았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엇갈려서 그 얘기예요. 야곱이 이와 같은 축복 기도는 출애굽하면서부터 성취된다. 에브라임은 광야에서 성막 서편 진지의 지도적 세력이 되고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땅을 얻고 그 땅은 가나안의 중심이자 가장 아름답고 비옥하며 하나님의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실로에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이 먼저 나온 거예요. 땅 분배에서 므낫세보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엔 요셉 두 아들이 나온 거예요. 축복권에 대한 순서죠.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의무와 더불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자녀는 이와 같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볼까요? 땅 분배에 관계된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 분배를 읽으시면서 조금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마음에 담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성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자손의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도대체 이게 여기서 뭘 묵상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름을 내가 알 것도 아니고.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게 국사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역사를 너무 필요로 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왕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태조, 태종, 세종, 세조, 한 글자 차이인데 또 그 왕들이 무슨 업적을 기록했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미 다 지나간 역사인데. 그렇게 해서 잘 외우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를 기록하면 분명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사람의 이름 한 명 한 명, 지명 하나하나 괜히 기록해 놓을 리가 없죠. 우리가 그 역사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려면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새벽에 이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 땅 분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좀 생각해야 될 큰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라는 말에 동의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걸 알고 있죠. 내가 산 물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산 물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어 하고 아무 데나 갖다 버리면 아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쓰레기 더미가 온통 난리가 날 거예요. 또 심지어 내가 돈 주고 이 반려견을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심지어 반려견들이나 반려묘 같은 것들을, 그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건데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왜? 같이 가는 사회이다 보니까 약속된 법을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안에서라는 한계를 두었어요. 내가 산 것이고 내가 번 것이고, 하지만 그를 마음대로 하지는 맙시다. 왜? 우리가 함께 살아가니까. 그래서 법규라는 걸 만들었죠. 제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것이니까 아니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 출발점은 따라해 봅시다.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다. 한 번 더요.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지어 우리 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몸까지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각 지파가 땅 분배받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이 모든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말도 안 되는 전쟁,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였어요. 철칼을 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칼이에요. 문화가 청동기 문화예요. 철칼과 구리칼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기로도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 모두가 땅 분배를 받고 있지만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려가며 전쟁에 가며 얻은 땅이야, 그러니까 내 것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이죠. 여러분, 우리 11장,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여호수아서 23장 그가 죽기 전에 한 고백에도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함이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이 분명한 소유권에 대한 인정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이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것이 내 것인데 왜 이것이 없어져야 돼? 왜 사라져야 돼? 아니 이것이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누라고 하셔? 여러분, 여기 이 출발점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소위 얘기하는 시험에 들었어 라는 말이 맨날 입에 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시험에 들었어 라는 말은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었어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에 들어가면 약해져요. 자녀들이 일하고 직장을 다니며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것임을 가리키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리키고 계십니까? 이 설날에 여러분들 한 번쯤 자녀들에게 11조 잘하니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거라. 1년 동안 너가 또 수고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실 것인데 그것이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주시면서도 얘들아 여기서 너희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시면서 세뱃돈을 주십니까?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가르치십니까? 나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는 우리가 돼요. 그런데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냐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사사기 그때에 들어서기까지 벌써 하나님이 주 소유권이라는 걸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권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가리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때로는 빚을 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다가 너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될 때 그 땅을 산 사람이 7년 만에 되돌려줘라. 이 희년 제도를 점점점 안 지키게 됩니다. 왜? 내 건데? 하나님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을 경작하고 그래서 누구도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누구도 이 땅에서 삶의 그 소망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인데 벌써 사사기 시대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희년 제도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빚을 대시 갚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 종되어지면, 가난해져서 종되어지면 그 친척이 그 빚을 대신 갚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여러분, 그 고엘 제도가 얼마나 안 지켜졌으면 겨우 룻기, 그 조그마한, 그것도 이방 여인 한 여인의 조그마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엘 제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어지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룻기에서 기록해 놨겠어요. 벌써 이 여호수아서가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소유권이 사라지고 내 것이라는 것이 등장하니까 신년의 제도도 고엘 제도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함께 누리는 이 귀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이번 계속해서 땅 분배를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내게 주셨는가?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또는 사업장의 여러 가지 이익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긴다. 5달란트를 맡겼더니 네가 내 방법대로 썼구나. 또 다른 5달란트를 내게 주마. 할렐루야. 이런 귀한 역사가, 이런 정말 감사한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서 여러분 때에서 그 신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주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광 돌리는 것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오니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 손주에게 계속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